네, 빌립보서 3장 다 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다 몇 장으로 돼 있죠? 네, 4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올해의 빌립보서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드디어 3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서론과 결론을 빼고 가운데 부분, 본론 부분이 1장 12절부터 이제 4장 20절 여기까지가 본론이에요. 근데 이제 본론을 보면 몇 가지 권면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이 전부 다 기쁨에 관한 것이에요. 첫 번째 권면도 기뻐하라. 두 번째 권면도 기뻐하라.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인데 세 번째 권면의 말씀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우리 3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서신을 어디서 썼다고 배웠습니까? 감옥에서 썼다고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빌립보서 이 본론이 한 세 가지 정도의 권면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끝으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마지막 권면인 것 같아요. 근데 끝에도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기뻐하란가 하면 이제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잠깐 봅시다. 1장 12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러이러해서 기뻐한다 하고 명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요? 18절쯤 오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배우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들도 삶에 좀 힘든 일이 다가오고 슬픔이 있고 때로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겪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파됨을 생각하며 내가 기뻐하리라. 그렇게 우리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살고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완성되었으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기뻐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을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내 기쁨에 동참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도 바울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1장 27절부터 2장 30절 말씀에 걸쳐서 이제 두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면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굉장한 꾸지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속에 엔진 부분이 자동차가 잘 나가려면 엔진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나오는 엔진이 튼튼해야 돼요. 그 옛날 나를 위하여서 살던 그 엔진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생각해보고 이런 게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이전에 육신의 삶을 살았던 그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어떤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까? 2장 5절쯤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기뻐하라 이 권면하는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 새로운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제목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하려다가 빌립보서가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인데 또 기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셔서 임팩트가 없을까 봐 조금 다른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 예수로 기뻐하는 삶이 또 이러한 삶이기에 본문에서 다른 부분에서 제목을 따와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주보나 화면에 있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 그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 어떤 건지 생각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깊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이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남보다 내가 남이 안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싶어 하는 거 갖고 있을 때, 또는 학생 같으면 공부를 좀 잘해서 1등해서 무슨 상이나 장학금이라도 받았을 때, 또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 같으면 승진했을 때, 월급이 올랐을 때, 뭐 표창장이라도 받았을 때, 또 우리 아주머님들은 모이면 이번에 몇 평으로 이사했어? 이러면서 또 아파트 평수를 또 많이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막 옷 같은 거 좋은 거 입었으면 또 막 이렇게 옷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뭐 가문 자랑, 할 게 없으면 튼튼한 이 자랑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러면 전부 다 뭐 예수님 믿는 거 뭐 이거 굳이 자랑까지 해야 되는 문제야 이게 이러면서 뭘 자랑하지? 나는 혹시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알까 봐 숨기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유스그룹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를 막 자랑스럽게 자랑하는 편입니까? 좀 안 그럴 것 같아요. 짤레짤레 고개를 흔듭니다. 왠지 자랑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말씀에는 자랑해라. 여기 빌립보서만 자랑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에 나와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을 하는 삶은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 있던 그런 자랑, 뭐 나는 IQ가 몇이다 자랑, 우리 아버지가 누구야, 뭐 학교에서 드라마에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럴 때 자랑스러운 아버지도 있고 이러면서 또 막 힘들어하는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랑에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그런 걸로 생각하면서 이걸 뭐 어떻게 자랑해? 이걸 굳이 자랑해야 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이 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 이게 어디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는 게 빨리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몇 절에 나와요? 3장 3절에 나오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이 진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하하호호 하하호호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정신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매사에 하하호호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날마다 캔디처럼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무조건 웃어. 스마일. 저기 배트맨 영화 보면 누가 항상 스마일이든가요? 그 얼굴이. 조커. 그 악의 최정상에 있는 악당 조커가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서 항상 스마일이죠.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그런 스마일을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주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 9절 여기까지 이 말씀의 구조를 잘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이고 기뻐하는 삶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신서가 보면 그냥 뭐 연애 편지를 적거나 '아유 할 일도 없는데 하늘도 높은데 편지나 한 자 적어 볼까?' 이러면서 적은 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 나온 모든 서신서는 뭐 때문에 적힌 거예요? 어떤 교회 또 개인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해야 될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따라가는 모습이 보였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명확한 주제가 있어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편지를 받아볼 때 편지를 읽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 적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는 그 당시 사람이 아니고 또 여기 성경의 문체가 우리가 쓰는 이런 구어체가 아니라서 또 우리가 흔하게 읽는 소설이나 수필 이런 문체가 아니라서 조금 어려워서 읽으면 곧바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조금 어렵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사람이 읽어주면 들으면 다 아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서신서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는 편지의 그 문장, 문단 그 구조를 조금 파악해 보면 뭐가 중요한 말이고 이게 무슨 말 하려고 거듭거듭 이 말을 또 하고 저 말을 또 하고 위에 했던 거 밑에서 반복하고 위에 했던 거 대조적으로 밑에는 또 다른 말하고 이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장 1 절부터 9 절까지 요 단락의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이렇게 집을 잘 지으려면 이 구조가 이 양 사면에 벽이 있어야 되는데 벽이 3 면밖에 없다면 이 건물이 튼튼할까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구조를 잘 세워서 만들듯이 이 글도 그래요. 성경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장 봅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러면서 이제 세 번째 권면 또 빌립보서에서는 마지막 권면을 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또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일로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 기뻐해야 되는가를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앞에도 뭔 말을 했는데 또 동종의 말을 지금 또 할 건가 봐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 같은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어떤 분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앞에도 계속 했으니까 또 기뻐하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말이라고 표현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2장 아니 저기 3장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 내에 불일치 뭐 이렇게 파당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세 번째 견해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를 또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 앞에도 말했지만 이번에 마지막에도. 근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세 번째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왜냐하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희에게 안전하다 하면서 2절에 곧바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여기가 보니까 삼가해야 하는 사람들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 거 보니까 같은 말을 쓴다. 이 말은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서 지금 또 말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한글 표현보다는 더 명확해요. 개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삼가해라.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그 사람들을 삼가해라. 또 몸을 훼손하고 어떤 부위를 절단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삼가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요? 개들. 개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구를 지금 개들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사람을 경멸할 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막 그냥 막 개들 이렇게 안 하고 좀 더 하죠, 그죠? 아주 시옷자를 넣어가지고, 그죠? 지금도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을 아주 경멸하는 태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런 존재들도 또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인들 그 개들을 삼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개들이라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요? 개들에게 주지 말며.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죠. 복음이죠. 이런 것을 주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삼가라는 말이에요. 행악하는 자들, 그야말로 악한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율법을 따라야,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악한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막 지켜야 구원받는다, 예수로 부족하다 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율법 갖고 다니는 그 당시 대표적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죠?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겉모습만 보지 않아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세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간음한 그런 방탕한 창기와 같이 안 살아도 예수님은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들의 겉모습은 제법 깨끗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까지 봐요? 마음 깊숙이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서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에 대해서 배웠으나 나이는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겉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 아니하냐, 겉으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에 어떤 말들로, 아직 뱉어내지 않은 입으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예수님 눈에는 겉으로 우리가 보는 거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나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뭐라고, 어떤 자들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여 주여, 그래갖고 천국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런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행악하는 자들은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간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과 분리해서 그들과 사귐을 갖지 않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나는 저런 자들은 상대 안 해 하면서 분리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그게 그런 자들과 분리해라, 만나지 마라, 식사도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지금 그 분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할 때는 관계를 끊고 내가 그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나도 삼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 이 상해하는 일이 텐카타토멘이라는 헬라어로 그 원어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절단한 자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할례하는 게 몸의 어떤 부분을 커트하는 겁니다. 그죠? 절단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서 무슨 영화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열심히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추구하는 바 그 종교의 길, 그 경건한 삶의 그 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행하던가요?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고, 뭐 이렇게 이방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만 해도 막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무릎이 다 까져서 뼈가 드러나는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몸을 그렇게 상해합니다. 몸에 이렇게 흠집을 내고 칼로써.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하였던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도 나중에 어떻게 하던가요? 그들의 경건을 자기들 신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하죠.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요.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하여서 나는 이렇게까지 나를 희생한다 하며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충분한데 자기 몸을 뭐 이렇게 순교하는 거나 뭐 이렇게 잡혀가서 로마에 잡혀가서 사도 바울 것처럼 잡혀가서 순교를 한다거나 매를 맞는다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몸을 훼손하는 어떤 절단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2절과 같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거짓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삼가하고 할례 받지 않아서 나는 구원을 못 받을까? 저들처럼 저렇게 안 해서 나는 구원 못 받을까? 이런 근심 걱정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그 속에 안심하라, 평안하라, 구원을 누리라 이런 말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고 그렇게 조금 부족하니까 구원 못 받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도 이전에 그런 거를 모르고 잘못 가르치는 사도 바울도 말하면 예수 교회 입장에서 보면 거짓 교사였던 거예요. 그는 이전에 예수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 있었습니까? 율법을 숭상하는 어떤 교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유대교. 우리는 유대교예요, 예수교예요. 예수교인데 율법만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면 그거는 유대교인인 거예요. 예수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에 사울로 살면서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어떻게 열심히 특심으로 살면서 자기가 구원 받았노라 나는 뭐 흠이 없다 이러면서 살았냐면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치 2절과 같은 사람. 2절은 어떤 사람이에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육체로 자랑하라고 하려고 치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 하면서 자신의 이전에 잘못 갔던 그리고 육체를 숭상했던 그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도 이랬다. 그러니까 그도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2절에 한 말씀 이런 자들 삼가라 하면서 자신의 예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과 같은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내가 바로 이전에 2절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6절까지 말했는데 2절과 같은 사람은 진짜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이 성도들의 삶과는 한참 동떨어진 삶입니다. 그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있으면서도 살짝 2절처럼 이렇게 나쁘게는 아니지만 2절과 같은 잘못된 길로, 이 삐뚤어진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경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경우를 드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거짓된 무리에 속겠었다. 어떻게 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내가 몇 가지 율법 지켰나, 할례 받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서. 그래서 이제 2절보다는 강도를 조금 약화시켰지만 자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라는 말이에요? 맞는 거라는 말입니까? 틀린 거라는 말이에요. 절대 너희들 이 빌립보 성도들아,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육체로 뭔가를 지키고 육체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 몸을 훼손까지 하면서 더 경건하게 엄청난 금욕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서 막 금식을 노다지 밥 먹듯이 하면서 나는 뭐 매년 이렇게 금식한다, 뭐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제가 미국에 있을 때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됐었어요. 40일 금식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 말하는 것이, 그 행동에 하는 것이 금식을 뭐 때문에 하셨을까 싶은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깨달았던 내용대로 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것이.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내가 지금 금식 몇 번 했네, 성경을 몇 독 했네, 나는 일주일에 며칠 전도하네, 뭐 예배는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네. 이 육체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너무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2절과 같은 4, 5, 6절과 같은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은 예수만 자랑하는 삶이에요. 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막 공부도 못하고 이번에도 시험 잘못 쳤는데 뭐 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뭘 자랑을 해, 아니 뭘 기뻐하나, 기뻐할 일이 없네 이러면서 나는 이래서 기뻐하지 못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한 번 더 바꾸어 보면 주 예수로만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내가 가장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공부 못했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자랑할 뿐이에요. 가장 완전한 지식으로 내 속에 계시고 가장 완벽한 지혜로 내 속에 계시고 한량없는, 끝이 없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으로 내 속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자로서 내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건 다 들여다보면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는 거, 경험 다 모아놓고 볼 때 완벽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하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데 먼저 2절, 4, 5, 6절을 들어서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머지 전부 다가 육체로 자랑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상이든지 열심히 준비해온 평생의 육신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 포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뺀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신의 경우까지 삶까지 들어서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 것인가? 자, 3절에 올라가 보세요. 이제 완전 반대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아닌 누구를 자랑하며 사는 삶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는 삶.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니까 내 힘으로 내가 착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받아 순종하였을 뿐이니 무슨 일을 많이 하였어도 나의 공로가 아니고 다 누가 한 것입니까? 내 속에서 예수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가 안 되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3절의 말은 딱 하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3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이 3가지 표현이지만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소원으로 내가 결단하여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하면 와 내가 이루어냈다 자랑하고, 실패하면 창피해서 좀 잠수 타자. 내가 마치 실패하고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이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삶은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 봉사는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사회에서 어떤 이바지를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그 봉사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봉사는 그 봉사가 아니에요. 그 봉사도 있지만 여기에 근원적인 그 뜻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은 봉사, 라트리온테스라는 말로 지금 헬라어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라트레이아가 뭔가 여러분 성경 로마서 9장 4절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9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서 무엇이 아까 말씀드린 그 라트레이아일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기 지금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할 때 이 봉사가 뭐 어디 가서 봉사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거를 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이 다른 데서는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가서 제가 처음 알았는데 예배를 이렇게 또 표현하구나 깜짝 놀란 단어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우리 보통 이제 교회 앞에 예배 시간 이래서 적어 놓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 이래서 뭐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반 이렇게 적어 놓는데, 미국에 가면 service time, 서비스가 뭐예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서비스 타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도움받고 싶으면 저 시간에 가면 되나 보다,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서비스 타임이 그 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당신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고 천지의 주제시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고, 여기 헬라어의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의 제일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믿은 그날부터 뭘 시작합니까?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랍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삶 전체가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이전에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내가 참았어. 내가 바꿨어. 내가 결심했어. 내가 이뤘어. 전부 다 뭐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내가가 붙습니다. 실패해도 내가 실패한 거예요. 망해도 내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삶이라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런 흥망성쇠가 있는 삶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봉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예수로 자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즉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육체로 하는 일들의 성공, 실패, 그런 거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실패했고 성공했고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섭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섭리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막 이렇게 파도가 쳐도 내 중심에 예수가 떡하니 있으니 사람들은 에이구 그럴 때 알아봤다. 그러니까 실패했지. 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때 그렇게 내가 하지 말했잖아.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나는요, 그 손가락질에 자존심 상해하거나 뭐 이렇게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짓눌리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속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하니 붙들고 계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은, 잠시의 실패는 뭐를 위해서요?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내가 모르던 것 깨닫게 하셔서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서, 앞에 어떤 다가올 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자녀들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게 하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실패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참담한 심정에 외로운 그 자리에 여전히 기댈 분은 누구입니까?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우리에게서 잃어버려지지도 않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는 우는 경우도 있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고 막 포기해버리고 뭐 삶을 끝내버리고 싶다 뭐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든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진짜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치 않게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이 그렇게 돼서 참으로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순간에 여전히 나에게 뭐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네, 바로 여러분의 삶의 그 순간에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리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슬프고 정말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그냥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어떤 배신의 쓰라린 마음이 되었을 때 여전히 여러분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할 것이 이 뱃속에 든든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이에요.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살다 보면 실제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감옥살이 하는 것과 같은 답답한 어떤 문제들에 딱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있죠. 어린 아이들도 그래요. 답답해 죽겠대요. 어디 갇혀있는 것 같대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어린이들, 유스그룹 학생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그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이 자랑거리로 삶을, 왜냐하면 그분이 문제 해결자거든요. 왜 그분을 자랑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유스그룹 대답해 보세요. 그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거는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하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 삶을 살면서 어떠한 막다른 골목 같은데 부딪히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다.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다시 기뻐하노라.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세요. 의지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기뻐하세요.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지식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육체는 공부? 혹시 여기 반에서 꼴등 해본 적 있어요? 여기 꼴등 해본 적은 없구나. 재광아 꼴등 해본 적 있니? 없답니다. 저기 김건희는요 꼴등한 적 있습니다. 꼴등은 아니네, 쏘리. 꼴등에서 2번째. 그런데 하루는 엄마 큰일 났다 그러고. 왜? 그러니까 꼴등하던 애가 전학을 갔다며요. 그런데 그 꼴등하던 아이가 잘한 것이 예수님 붙드는 거. 말씀을 전해줬더니 이제 어느 날 결단을 한 거야.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붙들든지, 진짜 학원 한 번 안 갔는데 예수님 붙들고 예수 자랑하며, 슬픈 일, 꼴등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등은 대학도 못 가, 꼴등은 꿈도 못 이룹니다. 그죠? 그러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실망해야 되잖아요. 나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자, 이걸 바꿔서 말해봅시다. 시작.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배 몇 척인가 생각하면서 나는 배 없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 없죠. 다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순신 장군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말해봅시다. 우리는 배가 아니라 누가 있어요? 시작.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있는 거예요. 저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꼴등했는데 지금 자기 뒤에 꼴등 한 명 있었는데 그 전학 가버려서 진짜 꼴찌가 됐는데 예수 붙들었더니 성공한 인생 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그게 큰일이에요. 그게 큰일이에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내가 아직까지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인물 자랑하십니까? 건강 자랑하십니까? 재산 자랑하십니까? 앞으로 벌 돈이 눈앞에 보여서 그게 자랑입니까? 예수로 자랑하는 삶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절에 요점을 딱 사도 바울이 말하더니 이 구조가 아주 재밌습니다. 또 자기의 예를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옛날에 육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2절에 속한 그런 부류처럼 살았는데 이제 3절과 같이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됐냐? 완전히 삶에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으로 이제 오늘부터 더 열심히 나갑시다. 어떤 삶으로 나갔냐면 7절, 8절입니다. 천천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공부하면서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습니까? 공부할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나쁜가?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머리가 좀 좋았으면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저 사람 하는 생각을 나는 왜 진작 못해서 이렇게 됐지? 아무리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맡은 걸 그 직장에서 해보려고 해도 이 머리가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머리를 개발시키는 방법도 성경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어디에 지식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까?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갖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우대받는 거예요. 최고의 대학 나왔으니까 일을 잘하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면 다 해결됩니다. 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경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끌어왔었습니까? 땅에서 끌어옵니까? 어디서 끌어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의 근본, 기초 되시는, 그리고 그 너머의 완전한 지식 가운데 계시는 누구로부터 우리는 지식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잠언 말씀 하루에 한 장씩 꼭 묵상하고 학교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머리가 열립니다. 실제 IQ가 높아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과 방향이 깊이와 넓이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체험한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더니 이 세상 사는 이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율법이 얼마나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다 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정통하고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배웠던 이 모든 지식 다 끌어대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니까 자신은 이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가 아니라 9절 끝에 가니까 뭐래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이제 내가 열심히 하면서 나는 이래 나는 이만큼 의인이야, 나는 이만큼 잘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끌어다가 세계 위에 뛰어난 인물로, 이름이 뛰어난, 머리가 되게 할지언정 뭐가 안 되게 해주십니까? 꼬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 청년들, 젊은 부부들,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 전부 다 오늘부터 이 뱃속 가득히, 생각 가득히 여러분의 자랑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러분이 죄 짓고 살 때 죄책감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게 하실 이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며 사는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신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삶,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이유를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